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천국 시민인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실제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풀어서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그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암송해요. 다 암송하고, 뭐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암송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 형식화해서 그 기도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정확하게 암송하고 그 기도를 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의미를 말이죠,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귀한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암송을 할 때는 그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거 강의 설교를 하자면 말이죠, 수시간이 걸쳐서 뭐 책을 한 권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귀한 기도문이죠. 그런 기도문이지만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또 너무 이렇게 파헤쳐도 그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또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짧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1시간에 다 끝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6가지 주제로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6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 6가지의 그 내용을 다 하려면 참 시간이 다 많이 가지만은 그러므로 짧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의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천국 시민들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리 신자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은 뭐 잘 모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죠.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온 우주를 다 관할하시는, 아무도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가장 초월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런 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한테는 어떤 분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참 초월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한테는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한테는 얘기해도 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아버지의 본능을 알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운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말이죠,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골에서 다녔어요. 시골에서 다녔는데 그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초등학교는 국민 의무교육이라 그래서 가난하든 부자든 다 다녀야 돼요. 다 다녀야 되지만은 중학교만 가더라도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중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 친구들 가운데서 중학교 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그냥 농사 짓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지내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웃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 성욱이라고 있었는데, 그 성욱이는 말이죠, 그냥 자기 아버지가 그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의기양양하게 와서 저한테 와서, 만수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나 중학교 보내줄 때, 그러면서 익사이팅해서 그냥 저녁에 찾아와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를 중학교에 보내줄 때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어.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럴 때 참, 야, 부럽다. 이렇게 늘 부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대. 그게 그렇지 않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죠,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그랬던, 어쨌든 말이죠, 아버지가 너 중학교 보내줄게,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도 못 가는데 그 친구는 말이죠, 의기양양하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보내준대. 이렇게 참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애쓰다 보니까 좀 애들한테 좀 잘 못해하게, 너무 지나치게 그냥 아버지를 잘하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대해가지고, 가볍게 돼서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도 많고 이렇게 그렇게 너무 가볍게 대해도 좀 섭섭하지만은 또 아버지를 말이죠, 너무 멀리 이렇게 대하는 것 같으면 또 섭섭하기도 해요. 자녀들이 말이죠, 아빠 그러면서 품에 안길 때 그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가장 좋은 기도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째 내용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실 때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장 첫걸음. 우리가 이 첫걸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벌써 시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식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식구들이,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드리는 그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아들이 4명이 있는데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아비후라는 둘째 아들이 있고, 장자는 나답이고, 차자는 아비후고, 또 엘르아살, 또 이다말, 셋째, 넷째 아들도 있어요. 셋째, 넷째 아들도 귀하겠지만 그 장자, 차자 얼마나 귀합니까? 장자는 말이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될 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대제사장이 될 분인데,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오버 컨피던스를 가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다른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게 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죄를 따라서 그렇게 죽었다 하고 그러겠지만, 이 아론이 가장 쇼크를 받은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이 말이죠. 아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아론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어지간히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아들인 나답이든지, 혹시 나답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비후라도 차자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대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의 거룩한 직책을 완수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 두 아들이 말이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당황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담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줄
대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아론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모실 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일부터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좀 더 형편이 좋게 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놔둘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삼고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그 목적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페이지가 되겠는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불러내었는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구약성경 163페이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장 4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들을 삼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조건들을 다 이렇게 주셨지만은 그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장군 모세의 지도하에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내다가 요사이
우리 새벽 기도 때 열왕기하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는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스트러글, 싸움, 밀고 땡기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참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왕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15만 5천이나 보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악한 왕이라도 좀이라도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그냥 진멸해 가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오늘 주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집에 가서 열왕기 하를 보면서 한번 그 문제도 풀고 또 상도 받고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정춘선 목사님 말에 얘기하니까 앞으로 또 상을 좀 줘서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 혹시 밑줄을 그어놓지 않은 분들은 그 2장 9절 아래다가는 밑줄을 긋고 또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참 좋죠.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했어요.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우리가 관계할 수도 없죠. 관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참 거듭난 많은 영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애쓰지 않고 우리가 힘쓰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또한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너무 낮추고 말하는 것들은 좀 구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남편의 기업을 위해서, 가정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정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못하죠.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광야 사막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터프한 미국 사회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nothing wrong with it.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우리가 시험을 받기가 쉽죠. 어떤 분 보고 우리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일합시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도록 합시다. 목사님, 요 일만 좀 잘 해결하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너무 돈이 없어도, 너무 먹을 것이 없어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먹을 것이 많아도 말이죠. 부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을 우리 성경 말씀에 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말한 이 내용을 기도를 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 그 아굴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5페이지가 되겠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남편이 돈 많이 벌도록 기도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돈 너무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으면 그 차라리 돈 많이 안 버는 게 좋아요. 너무 사업이 안 돼서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에 육적 양식이 필요한 것 같처럼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번역이 잘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빚이라고 그러지 않고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죄라고 번역 제대로 잘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빚이라고 나와 있지만 죄 같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주님께서 혹시 혼동을 일으킬까 해서 14절 15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같은 12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피공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죄사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죠. 성경적인 죄사함의 원리가 되죠. 그런데 또한 성경 말씀에는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피공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런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감격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나에게 조금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 못해줄 죄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한테 돈 빌려가서 돈 좀 안 갚는다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 성경 말씀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말이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에게 그거 다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대단히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말이죠, 그 거리를 가다가 어떤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1만 달란트 빚지었다가 탕감을 받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 고작 해봐야 한 10,000불이나 15,000불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인데 멱살을 잡고 말이죠, 자기는 왕이 말이죠,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말이죠, 하는 말이, 너 빚을 갚지 않는 것 같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위협을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말이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말이죠, 이 사실을 잘 들었어요. 왕이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나는 자기한테만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빚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다 쳐넣는 이 참 안타까운 이 형편없는 친구를 우리 그 왕이 말이죠, 어떻게 보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나에게 좀 잘못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의 빚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잘못을 범했을 손치더라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가 막힌 그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네가 용서를 해주면 용서해 주겠고, 용서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무슨 컨트랙스를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원래 그 성경 말씀의 원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조그만 잘못한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또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죠. 찾아보지 않아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이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든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는 시험이든 어떻든 우리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믿음의 시련이라도 그렇죠. 믿음의 시련. 그 시련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련,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시련 그 더 온전하게 되는 그거 알긴 알겠는데요. 믿음의 시련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그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 더 온전하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참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결국 이기셨죠. 설상가상 우리가 죄에 빠진다 손치더라도 죄악에 빠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뭐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말이죠. 그거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뭐 이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께서 썰어 죽일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아합왕과 같은 그 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라도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빠져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선시더라도 우리가 늘 우리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